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행심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참 좋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참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에 한 TV 프로 가운데에 시골 마을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이 퀴즈를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사회자가 어떤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할아버지와 결혼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이 사회자는요, 예, 그럼요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하나같이 모든 할머니들께서 고개를 저으시면서 혼자 살아면 살았지 절대로 다시 이 할아버지와 영감과 내가 결혼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확신 있게 대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영감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지 그 사회자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여지껏 영감을 잘못 만나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다른 새 영감을 만나면 또다시 고생해야 되니까 다시 그냥 이대로 지금 영감과 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수는요, 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집 안에 우리 원수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남편만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황제의 제가좀 가서 선 보지 않았다면, 월계소 양복집의 둘째 아들을 내가 만났다면 내 인생이 지금 달라졌을 때,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의 이 소도둑 같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배우자를 탓하고 자신의 안목 없음을 한 번 더 탓하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우린 돌아보며 후회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린 참 무력합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책임질 일이 생길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꿎은 사람에게 성질 내는 것, 그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가 조지 베일런트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과학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도 인간적인,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정신과 진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책으로 묻기에는 그 자체로 영원불멸한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과학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지극히 아름다우며 가슴 아프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을 인생의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한 노랫말로 담아 부르지만 그 짧은 고간에 어찌 우리 모든 삶을 다 담아 표현하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은 영화나 드라마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주신 위로입니다. 이 위로의 근거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탄식과 신음으로 끝나버리는 세상이라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침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늘 기쁘면, 늘 기분이 업되어 있으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순탄할 때가 있으면요, 막힐 때가 있고,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으면 하는 일들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결말을 결국에는 선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계신가요? 성경 속에 욥은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의 고통,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 이 세상에 거너걸 하나 기댈 곳을 알게 된 그 큰 고통, 기와장으로 등을 팍팍 긁는 그 육신의 고통, 인생의 따뜻한 봄날은 다 지나가고 앙상한 가시만 남은 차디찬 모진 겨울 속에서 그는 탄식합니다. 탄식도 있었고 후회도 욥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통은 성경 속에 있는 욥에게만 찾아온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는, 나에게는 이런 큰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라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상 속의 일이, 드라마와 뉴스 속의 일이 내 일이 되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될 때에 우리는 그토록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한숨, 탄식의 상처를 아주 깊이 새겨 놓습니다. 내 자신과 가족 누군가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온 난치병이, 사업의 실패가, 명성의 추락이, 직장에서의 퇴사가, 부부의 결별과 사별이, 자녀의 실패가 우리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재산과 우정의 손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우리 이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고통과 단둘이 어색하게, 그것도 참 불편하게 살을 부딪히며 마주칠 때에, 그때 우리는 이유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입니까? 하필 왜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고통을 알까요? 아무도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내 고통을 몰라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말은 진실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욥의 고통과 아픔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셨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깊이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세상 모두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늘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부르는 우리 남편도, 내 자식도, 우리 부모님도,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몰라도, 가족이 몰라도, 남편이 몰라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고백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실수와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연약함이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욥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견디기 힘든 밤을 가지고 찾아오시거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만은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진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그런데 왜 그분이 내 앞에 찾아온 불치병은, 질병은, 인생의 실패와 자녀의 문제를 막지 않으시는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라고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욥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불행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 고통을 인내함으로 잘 통과했을 때에 정금으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특정한 것, 몇 가지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선한 결론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이별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하는 바울이 인생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 없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고독이 주는 그 아픔, 지독한 외로움을 몸소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픔을 알죠. 인생에 대해서 압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확신 있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뜻 안에 살고 있는 자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사람에게 묻곤 합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청년이나 어떤 집사님들에게, 학생에게 질문을 받곤 합니다. 목사님, 이것을 해야 합니까? 저것을 해야 합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목사님, 사실은 제가 두 자매를 사랑하는데 어떤 자매를 선택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토레스가 좋습니까? 펠리세이드 사야 합니까? 그 자동차의 구입에 대한 문제들. 아파트를 사야 합니까? 빌라를 구입해야 할까요? 주식이 좋습니까? 코인 사야 합니까? 그걸 알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대학교를 신촌으로 갈까요? 안암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관악산 미칩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수없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어떤 환경에도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나의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것이 선택의 중요한 기준 되게 사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택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마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시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합력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시너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울려졌을 때 예상치 못한 유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저희 아들 평안이가 콧물이 나서 병원에 가서 수많은 약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콧물 나는 거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성분들의 약을 섞어서 약사가 제조합니다. 그 약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약의 성분들이 잘 어울려져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합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의 성분, 아픔의 성분, 실패의 성분, 눈물의 성분, 이별의 성분, 이 모든 성분을 통하여 시너지를, 좋은 효과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합력한다라는 것은 융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한나순 모임에 가서 비빔밥을 맛있게 얻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계란 후라이 2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기름을 물 쓰듯이 그렇게 펑펑 쏟아 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데 오늘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빔밥의 맛의 비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물들, 재료들과 고추장, 그리고 마지막 참기름 한 방울이 톡 하고 떨어졌을 때에 그 안에서 아름답게 비벼졌을 때에 모든 재료가 잘 어울려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맛있는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합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질병 선한 것 아니겠죠. 관계의 파괴와 배신 선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 사고, 죽음, 악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이 선하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도 선한 결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억울한 일이었죠. 사랑받는 아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강간 미수범으로 죄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형님들 나빠요. 뭡니까 이게? 라는 예전에 블랑카의 고백처럼 이런 말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 편애와 형들의 질투와 요셉의 연약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의 한 부분만 원인만 떼어놓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의 수많은 사건의 조목만 떼어놓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에게도 오늘날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있는 양계장 바닥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저분한 양계장의 그 닭들의 발자국 보신 적 있습니까? 참 무질서해 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무질서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고 일관성이 있음을 그들의 발자국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계장의 발자국처럼 무질서해 보이는 우리의 지나온 삶도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히 하나님의 뜻이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분명히 해석할 수 없는 닭 발자국과 같은 무질서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총리가 되고 형들과의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실을 구걸하기 위해서 찾아온 형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엎드려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던진 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어진 말씀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이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형들과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 잘 되라고, 너 잘 되라고, 출세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판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책임져야 할 삶의 실제들, 환란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 한 시대와 한 국가와 사회와 이런 신분들,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요셉이 참 감사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현실을 고통에서 형통으로 바꾸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날마다 내 고통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보상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참된 보상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이 바로 환난인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견디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복되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총리로서의 걸맞은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자격을 쌓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실력을, 총리의 실력을, 인격을, 성품을, 인생을 알고 인간을 이해하고 이 세상 사는 도리와 분별력을 갖추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보이는 보상을 받은 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영광된 결과에 이르게 했는가, 그 과정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 이 사람만 없었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 안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손쉽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핵심은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우리 모두를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고, 그러하게 내 삶에 찾아온 그 어떤 것도 결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좋아했던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소고기국이었습니다. 빨간 국물에 무와 고사리와 토란 줄기, 경상도 사투리로 토란 줄구리가 그게 담겨 있었습니다. 토란 줄구리가 가장 맛이 좋았습니다. 토란은요, 그 토란 열매도 그 줄기도 참 맛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버릴 것이 전혀 없음을 믿으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생방송은 늘 가슴이 졸입니다. 생방송 경기를 보지 못합니다. 가슴이 졸여서, 심장이 약해서 생방송은 절대 보지 못하고 올림픽을 보지 않습니다. 경기가 다 끝난 후에 뉴스 시간에 인터넷으로 다시 봅니다. 특별히 그 경기 결과를 알고, 이긴 경기만 알고 보는 그 경기는요, 음료수를 마시면서 고래밥을 먹으면서 편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참 즐기면서 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의 뜻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승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합리가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악을 이기시게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고통을 웃으면서 여유롭게 가뿐하게 사뿐하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손목시계 가지고 계십니까? 가끔 손목시계를 보면요, 그 안이 들여다 보이는 손목시계가 있습니다. 혹시 그 손목시계 가진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혼이 들여다 보이는 이 시계는요, 비싼 시계입니다. 저희 집 이 시계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쪽에 있고 여러 가지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돌아가는 톱니들이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톱니가 있고 작은 추가 있고 그리고 작은 부속품들이 이 손목 시간에 수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계가 가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추 하나, 톱니 하나까지도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그것 하나, 부정하고 싶은 것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톱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쓰라린 아픔일지라도 실패한 순간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선을 이루신 분임을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그것 때문에 결정된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너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길을 잃어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길치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모두를 오늘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고 방황하는 내 자식들을 붙들고 있으며 우리의 가정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와 민족 대한민국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지한다면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선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찾아온 환난이라는 불청객 앞에서 어머 하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 짧은 소견으로 그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성도의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승리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삶은 참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앞길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작은 조각들, 작은 파편들과 작은 발자국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약속을 붙잡고 주어진 승리를 바라보며 순례길을 나아가게 만드는 좋은 힌트들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라는 이 말은 어느 유명한 드라마 속의 멋진 주인공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늘 맑은 날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삶이 늘 휴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늘 걷던 길만 걸어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모든 인생의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정답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살기가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즐거운 순간도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지난 비온 후에 어느 여름밤, 유난히 길었던 여름밤의 공허한 시간과 공간을 채웠던 청개구리와 벌레들의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의 기억이 다 지워지기 전에 대지는 다시 긴 생명의 호흡을 가다듬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시겠다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좋은 날들이, 화창한 날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침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좋지 않아서,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란 이 고백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날이 참 좋음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오늘도 그 인내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창원 세순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